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죠. 왕의 신하는 이 권력가입니다. 유대인의 왕의 신하, 이 고관이죠.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아들, 그 아들로 인한 절망. 그러나 그 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인간의 이 절망적인 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왕의 신하는 단순히 그 아들의 치유, 기적을 구하러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인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온 가족과 영접하는 귀한 일이 되죠. 기적을 구하러 왔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큰 이 기적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는 믿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부모는 자식의 절망적인 상태를 통해서 기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귀한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43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환대죠. 놀랍습니다. 이 여인,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 여인이 바라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 이 로또 같은 한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계속 무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도박입니다. 더 큰 도박, 더 큰 도박, 더 큰 거짓, 더 큰 거짓. 그렇게 쌓여가다가 참 비참한 상태가 되고, 이 사람들의 눈에서도 조금은 이 정도가 지나친 그런 사람으로 가십거리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무것도 변한 거 없지만 이 여인은 변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 이젠 참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많은 시도가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을 단숨에 그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십니다. 갈릴리로 이동하시죠.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인성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방법은 계속 움직이시면서 찾아가시면서 만나시면서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과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일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어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밥 먹을 새도 없이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한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일했죠. 예, 그냥 그 자리에 서서 8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고 밥 잠깐 먹고 뭐 그런 시간 한 2년 살았고, 또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는 뭐 저녁 7시부터 집회하면 그 다음날 4시까지 한 자리에 서서 계속 기도하는 일. 정말 바람은 최대, 최고, 최적의 일을 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일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동일한 이 기도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최고의 정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추수를 최대한 많이 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간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간증이란 뭐냐? 이 정리된 지성은 아니에요. 그냥 이 초자연적, 초월적 존재, 신, 창조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시면서 나에게 사명과 미션을 주신 분이 지금 현재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 깨달은 사람, 만난 사람, 정리된 지성? 아니요. 그거 힘듭니다. 그냥 그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는 앞뒤 없는 얘기. 근데요,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죠.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그 다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이란 뭐냐? 말씀으로 정리된 나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아는 사람과 나의 체험, 나의 실수, 나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 나의 걸어온 그 인생 길 간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일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리된 것. 그게 맞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슬퍼하시는구나. 이때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불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을 찾아오신다. 구원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왕이시다. 여러분, 이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람 살려는, 추수하려는 사람은요, 간증, 그리고 간증이 정리된 양육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거쳐서 갈릴리를 가지 않고 요단강 서편으로 쭉 해서 사마리아, 금기의 땅을 밟습니다. 한 가지예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만나려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 나사렛이 먼저 있습니다. 나사렛 있고 가나 있고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통과합니다. 고향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나신 곳이거든요. 통과하는 이유는 44절에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목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고 성인으로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단순히 예수님은 성인, 좋은 분, 좋은 인생의 명언들을 하시는 분, 이 정도의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절벽에서 밀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냥 걸어서 쭉 나오시는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하시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과거의 예수님으로 알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생애 하시기 전에 사생애의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환대가 있는 사마리아에서도 환대 속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핍박이 있지만 예루살렘 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사람 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 조절을 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이때는 나사렛을 거쳐서 가나로 올라가시죠. 가나로 올라가서 이 갈릴리 쪽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가? 45절에 보니까 갈릴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나사렛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영접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6월절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그 기간 동안 행하신 몇 개월간의 이 사역, 똑같이 6월절에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봤죠.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 모독, 그리고 성전에서 이 상을 엎으시면서 했던 이 센세이션한 일은 유대인들의 탑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쳤는가?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표적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 초자연적 일, 사람 그 이상의 존재, 니고데모가 찾아와야만 했던 그 호기심의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들 모두가 받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나 이 긍정적인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뉘앙스가 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환영하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환영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환영하는 거죠. 인격에 대한 만남, 관계에 대한 환영, 이것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적을 보는 사건을 통해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존재가 변해요. 기적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 지난 7년 동안 기적을 수없이 봤어요. 그것으로 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을 안 사람들은 확 변했어요. 근데 기적만 본 사람은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보험 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 다급할 때 또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인가?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인가?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적 없었어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 기록되지 않은 사마리아에는 그 여인의 고백,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 그게 전혀 그 여인의 문제가 되지 않는
흉악의 결박, 발목에 그 사슬이 풀어진 그 일 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 믿음, 오히려 이방인들이라고 폄하하던, 아니 이방인보다 더 못한 대접을 했던 같은 유대인이지만 개라고 표현했던 사마리아인, 선을 정확히 그었던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표적주의 신앙 유대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질시, 냉대, 천대, 그리고 실패, 추락, 이게요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되는 일, 절망할 일, 네, 그리고 정말 실망할 일 속에 기대가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자기 절망, 세상 절망, 그리고 만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 손 잡기가 불가능해요. 제일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 있고 믿음 있는 게 쉽지 않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믿음인가, 나사렛 사람의 믿음인가, 갈릴리 사람의 믿음인가, 기적과 말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 세 구절 안에 정확히 보여줍니다. 42절, 43절, 44절에 이 기적과 말씀의 신앙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락할 때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 기대할 것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가나로 이동하십니다. 46절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가나로 가셨어요. 나사렛을 통과해서 가나로 가셨고, 그 가나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갈릴리 가나입니다. 인간의 축제가 끊어진, 중단된 상태에서 그 축제를 다시 이어가시죠. 이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가 되는 우리 사람들, 예수님의 언약관계,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이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항아리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기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축제로, 인간의 기쁨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서 인간의 언약 관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계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의 두 번째 표적은요,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아들이 살아났다 얘기할 때 나중에 그 아들이 살아난 시간이 제7시 오후 1시라는 것이 명확하게 그 왕의 신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창조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표적이 이 십자가, 예수님의 피, 죽음의 보혈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들의 이 살아남,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아들의 부활, 말씀, 이게 두 번째 표적에 담긴 의미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첫 번째 표적과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난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시죠. 그 왕의 신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왕이죠. 예, 이 분봉왕입니다. 일제 시제에 총독이 이 나라를 통치했지만 한국의 왕, 대한제국의 왕 인정해주고 허수아비로 살아 삼았죠. 마찬가지로 민족을, 백성을 통합하고 또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의 이 아들들을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물론 에돔 족속이긴 하지만 네,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왕의 신하, 권력이 대단하겠죠. 아무래도 고대 제국에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니까. 그런데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 자기 아들의 죽음, 이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즘 40km 하루에도 걸어가죠. 그러나 이 고저차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보다 가나가 더 높은 곳, 또 고산지대 조금 더 높은 곳, 위도는 가버나움이 더 북쪽에 있지만 험한 길을 올라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옵니다. 고관이면 그냥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급하니까 이해가 돼요. 고관이 직접 그 산길을, 또 피탈길을 34km나 되는 거의 이틀길이죠. 허겁지겁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 예수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듣고 쳐와서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저하고 같이 내려가시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아이들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위중한 병에 이제는 촌각을 다투는 상태입니다. 같이 가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하이지만 이 사람의 바람은 무작정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인 그분이 그냥 그 장소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적을 구하러 왔어요. 아들의 치유를 구하러 왔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지만 백부장, 로마 군인인 이 사람과 너무 대조가 되죠.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말씀만 하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이 명령 체계에 익숙한 나도 군인입니다. 당신이 모든 명령 체계에 제일 최고의 분이심을 압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이방인한테, 유대인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단숨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늘 기적을 구하러, 상황을 모면하러, 또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요, 같이 안 가세요. 그래, 내가 가지. 34km만 되지만 내가 갈 거야. 이러면 감격할 텐데요, 예수님이 좀 뻣뻣하세요.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너는 봐야 믿는구나. 그냥 그 현장에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구나. 너도 표적주의를 바라는 유대인의 신앙과 똑같구나. 어디 유대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나타난 현상, 드러난 일, 그리고 그 기적이 자아내는 놀라움,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과 인격과 희망사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유대인들의 관심 밖이었던 것이죠. 그냥 우리 인간의 그냥 표상이에요. 이 사람 권력을 잡고 또 높아지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나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일들 앞에 그냥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그냥 한낱 흙인 것을 이 신화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표적주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아십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가복음엔 5가지 표적을 주셨어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세상 보이는 것을 잡으러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 신이 주는 이 보이는 것, 그리고 즉각적인 것, 노력해서 얻은 것, 이게 최고인 것,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믿는 믿음, 이 눈앞에 있는 것보다 정말 그 믿음으로 가야 볼 수 있는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은 존재가 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아시죠? 인간의 고통, 인간의 이 연약함,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표적도요,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이 배려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은 막무가내예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의 목적은 죽기 전에 마지막 손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시진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시면 예수님이 요만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방법, 더 큰 방법,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방법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경험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매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50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지금 총각을 다투는 그 아이한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떤 존재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포를 했습니다. 떨리는 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 중국에서 한인 회장님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아침에 안 움직이던 팔이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마음에 믿음이 꽉 차서 선포하고 왔지만 그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날 밤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 사람이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확 바뀌어요. 기적을 구하러 왔다가 50절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 안에 뭔가 이런 다르다. 이 권위는 뭐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은 무엇일까?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기적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구하고 상황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같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할 때는요, 어려움에 빠져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할 때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 일이 믿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기적을 바라는 순종,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순종이지만 그 체험을 통해 체험주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으로 향하는 과정이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요 기적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말씀을 믿게 됐어요. 만약에 이게 어쩔 수 없는 믿음으로 갔다면 즉시 떠나지 않습니다. 이 34km를 내려가는 이틀 동안을 내려갔다가 아들이 교체지지 않으면 어떻게 또 올라오나 또 붙잡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졸랐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결단하죠. 믿었어요.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기적을 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 이 기적을 보는 확인하게 하는 이 지름길이에요. 51절 보면 이 사람이 믿고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돌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내려가는 길에 하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희소식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확인하는 신앙, 확인하는 신앙. 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어떻게 응답하셨지? 그래야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고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 이것이 내 안에 신앙으로, 또 경험으로, 방법으로, 믿음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7시, 제7시,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낮 중동의 고산지대를 허겁지겁 막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동에도 한낮에 12시 오침 시간에 그냥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많은 그 돈을 이렇게 버는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정말 돈 세느라고, 돈 버느라고 피곤한 줄 몰랐다. 사람이 밀려 와서 정말 일하고 나서 밤에 돈을 세다가 나중에는 돈을 셀 수가 없었다. 일하는 게 피곤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세도 이렇게 기쁠 텐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살리는 일을,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일, 어저께 집사님 한 분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배 터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고 배가 터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가득 하고 싶은 열망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감당 안 되는 일들이 옵니다. 감당 안 되는 일들이 와요. 저는 중국에서 그 국경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 사람들, 강 건너 사람들, 또 중국에 사는 소수민족인 이 조선족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서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받고 싶으세요. 뭐 대단한 성취를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처지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이것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비가 하나님, 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냥 새벽 예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강의 이 압록강 건너면서 기도하고 강을 건너지는 않았어요. 강가 건너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의 상태, 현실의 상황, 또 신앙의 성숙의 정도 그것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오히려 성숙하게 만드시는 일, 그 기도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쉼없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 좀 살살 하시죠. 이 얘기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하고 싶어요. 뭐 밥 말아서 그냥 1분 안에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뭐
일 시키시다가도 뭐 거한 음식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도 좋은 데 다니면서도 그냥 김밥 먹기도 했어요. 일 사역하느라고. 근데 그런 게 별로 관계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요, 의외로 우리를 뭉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를 더 헌신하고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이 좀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손 쓰고 싶고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묵해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하실 때 저한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입을 크게 벌립시다.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 사람 살릴 이 마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성장한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제 신앙이 바뀐 것 같아요.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면서 저도 변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구하러 왔다가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 이 사람의 믿음이 한 차원 더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왔습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이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 모르죠.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여 주시다,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이신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한 차원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도 허락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우연 같은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here and now, 왜 지금 여기에 이때에 이런 일이,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이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죠. 그 마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5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그 믿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